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계속 질문을 했죠. 그죠?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역으로 또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그 부활이 있느냐? 그런 의미로 질문을 했고 또 세 번째는 지난주에 했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올가매가지고 책 잡으려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이들에게 정말 잘못된 메시아관을 고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메시아는 단지 한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으로 자기들은 자꾸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긴 온다. 오는데 그는 어디까지나 한 인간일 뿐이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바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정에서 구해내고 이 나라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드는데 그 왕으로 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뭐라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했는데 이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는 신성과 인성 그는 바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참 사람으로 왔고 내가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고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다시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바리새인들의 그 어리석음, 그 무지함과 편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이사야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이사야 11장을 1절에 보시면 원고에 나와 있죠.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왕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몸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한 줄기 싹이 나오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계시할 것이다. 결국 이새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의 왕이 나오고 다윗에부터 한 가지가 나와가지고 계시할 것인데 그 메시아, 그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사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그 입에서 막대기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말씀의 금이죠,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의 막대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막대기는 많은 겁니까? 때리는 거잖아. 막대기는 자문했을 때 때리는 거거든요.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홀이라고, 홀, 지팡이, 홀. 그러니까 뭡니까? 메시아 입에서 막대기가 나오고 말씀의 금이 나오고 말씀의 막대기가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정죄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런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9장을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예수라는 이름이 기묘하다는 거예요. 기묘가 뭡니까? 기하고 묘하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기묘하다. 기하고 묘한데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인데 그 이름이 기묘한데 그게 어떤 기묘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아기로 태어나서 성리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자 보십니다. 다시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라는 말은 뭡니까?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 아주 뭡니까? 모략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 세리와는 뭐랬습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지 못한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맬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신발끈을 얼마나 이게 지혜롭게 매놨는지 세리와는 그 신발끈을 풀 수도 없고 맬 수도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닙니까? 샌달을 신고 다니잖아요. 샌달을 신고 다니는데 샌달 이 밑창이 있으면 거기다 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샌달을 신고 그 끈을 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발목에다 딱 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묶는 방식으로 묶지 않고 예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묶었는데 아무도 그 신발을 끈을 풀 수가 없었고 아무도 그 신발끈대로 그대로 맬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분은 기묘하시고 그분은 지혜가 충만하시고 그분은 모사시고 그분은 또 뭡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이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그분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떻다고요? 기묘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하고 아주 묘한 그 이름인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시작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아기가 누구라고요? 아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아기였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 때는 아기였지만은 그때 나는 이미 우리 효성이나 중근한테는 아버지였어요. 맞습니까? 내 안에는 내가 태어나는 그때 이미 내 안에는 우리 두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실 때 그는 아기지만은 이미 그때는 누구다고요? 아버지야. 영존해. 어떤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또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묘자요, 모략꾼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을 보면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무궁이 뭡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고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다윗의 일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래. 이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 내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열심을 내도 막을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초집중해 가지고 열심을 다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열심을 낸다 그럽니다. 하나님도 열심을 내는데 어떤 일에 열심을 낸다고요? 바로 이 일을 이루는데 열심을 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왕권과 이 세상의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을 보면은 저가 그 메시아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윗의 왕자는 무궁합니까 안 합니까? 무궁하고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서 와가지고 바로 그가 왕권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 그분이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무궁하도록 만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인데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은 어찌 되냐면 결국 다윗이 바세바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가 놓냐면은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 나오는데 여기서 누구는 솔로몬 왕이 나오죠, 그죠? 네. 솔로몬 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단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그 솔로몬으로부터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고 나단으로부터 나오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다윗의 바로 혈통입니다. 그래서 전혀 옆에 가지 않은 순수한 혈통이 다윗과 바세바로부터 솔로몬이 나오고 나단이 나왔는데 이 솔로몬 혈통으로 요셉이 나오고 나단 혈통으로 마리아가 나가지고 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다윗의 혈통, 다윗과 바세바라는 혈통이 바로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바로 다윗의 온전한 혈통이고 하나님이 이 족보를 정하신 거예요. 이 역대상 3장 5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자손. 이 자손이란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손으로 번역됐는데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seed,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한 명이라 한 명. 자손이란 말은 자손은 여러 명이겠죠. 그런데 아들이 있어 단수로 씁니다. seed. 단수로 써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이 뭡니까? 독생자라는 말이 여러 명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유일하다는 말이죠. 유일하다는 말인데 그 독생자는 뭡니까? 유일독자 살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걸 독생자를 갖다 자꾸 우리나라 개념으로 단어 뜻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안돼 낳았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는 개념이 낳았다는 개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을 바로 아들이라는 개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뭐라 그런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할 때를 누구다? 아버지. 보이지 아니할 때를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를 아들 하나님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각각이 앉아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아버지로서 영원 전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를 아들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들이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한 아기가 낳았는데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맞습니까?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혈통으로는 이처럼 다윗의 혈통을 따라왔지만은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하고 마리아가 육체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했습니까? 성령님이 잉태를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기 위하여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약혼을 시켜가지고 종혼을 시켜가지고 육체 관계를 갖기 전에 성령님께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인성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원고 보시면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 아들로 자 우리 다 찾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보시면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성경이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다 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고 다 정했는데 3절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랬습니까?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네 발상 되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뭡니까? 후손되잖아요. 후손이 되는데 다윗이 예수를 누구라 부릅니까? 내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어떻게 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이 어떤 재밌는 이야기나 어떤 듣기 좋은 이야기나 그거 들으러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목적은 뭡니까? 성경을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성경을 그날 본문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이거를 깨달아야만이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이걸 안 하잖아요. 맨날 교회 가면 재밌는 이야기, 시사 이야기, 세상 정세, 잘 살아라, 네 자식 잘 될 것이고 어쩌고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돈 많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부유하게 되는 것도 맞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목적을 그쪽으로 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행편 풀리고 전부 다 부자 되고 능력 치료된다. 성경에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곁다리. 그거는 부속품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오는 것이지, 목적이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부자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돼도 죽어가지고 구원 없다면 그거 말짱 헛방 아니겠습니까? 죽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재산을 많게 살다가 죽어서 구원을 놓치고 구원이 없고 지옥에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자기 집 나사로, 문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는 나사로, 이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죽어서 엄부에 가고 그 거지 나사로가 자기 집 문 앞에서 떨어지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고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구원을 받아 들어가고,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근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면은요,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은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영원한 고통,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고통 속에 살더라도 반드시 이 구원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구원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면서도 부유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것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 났었고 성경 내용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여서? 부활하였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서, 자, 우리도 죽으면은 다 어떻게 합니까?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두 갈래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부활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그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합니다. 그 영원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물과 피를 흘려주시기 위하여 구속 곧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 됐다고요? 육신 됐다는 거예요. 왜 육신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 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곧 아버지의 유일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홀로 계실 때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존재하셨어요. 아멘. 근데 이걸 자꾸 오늘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를 따먹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존재하시다고 말하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구원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셨어요. 실패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 사건도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을 악의 나무 실과 열매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말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릴 수 있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했던 그 실과 나무를 왜 먹으려고 그러냐? 하나님, 내 마누라가, 제 이쁜 마누라가, 여우 같은 마누라가 먹으라고 자꾸 꼬시네요. 아무리 네 마누라 꼬시도 내 말을 들어야지 하고 하나님이 등짝을 때려가지고 못 먹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맛있다?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먹을 때까지 뭐 했다고요? 침묵하셨어요. 그럼 다 먹고 나니 그랬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딱 그러잖아요. 다 먹고 나니.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부릅니까? 죄는 죄를 지어가지고 숨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에서 나에게 말아, 내 말을 듣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어디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부르시러 오지 의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그 내용이에요. 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죄를 불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자, 창세전에가 뭡니까? 모든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홀로 계실 그때에 이미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을 예정했다는 거야. 아멘. 보십시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자, 그 기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인간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면 누가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길을 열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뿅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바로 우리를 아들들로 만들려고 사람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지명하여 불러내고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이미 언제부터? 창세전에 예정이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왜 불렀다고요?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무슨 계획을 하셨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도록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다윗과 바세바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세바는 나쁜 여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예요. 그래서 바세바가 모욕할 때 옷을 다 벗고 다윗이 그 성 위에서 거니는 그 시간을 딱 보고 그 시간에 옷을 벗고 샤워하면서 유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섭리로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일부러 그렇게 껴 맞췄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다윗이 바세바를 뭡니까? 취하게 되는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바세바가 이 일을 자기는 이거를 모르지만은 그런 다윗 왕을 유혹했던
그 어떤 모습을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꼭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걸 알고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들어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 통하여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으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들어서신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잘못 들으면은 또 유혹해가지고 뭐 나쁜 짓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쓰시고 여러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뜻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자,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된 것.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 안 된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뭡니까? 종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아들은 뭡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지만은 종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없고 그건 종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종으로서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 뭐 한다고요? 다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거투기만 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투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이 어마어마한 질문이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질문이에요. 이게 이 질문을 갖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통 이걸 다 설명을 못 해요.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도록 만들었나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설명하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사요, 바로 지혜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 임하신 분이고 그분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아무도 그분을 따라갈 수 없고 그분의 모든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질문을 딱 던지는데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 것은 우리는 이것을 알았다 몰랐다? 우리는 알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실 길을 따라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고 우리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창세 전부터 오직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 같은 볼배로 그리스도 피로 구속하도록 계획하시고 말세에 우리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 자, 우리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뭐가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야 된다.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를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리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아멘. 왜 피 흘리는 하나님이 되느냐? 그분은 홀로 계실 때 영원 전부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뭐를 담고 와야 됩니까? 피와 물을 담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뭐를 담고 와야 된다? 피와 물을 담고 와야 돼요. 피가 뭡니까? 구속, 죄사함. 물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 안에 피와 물을 담고 와가지고 피와 물을 십자가에서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오늘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받았다. 자, 여러분, 창세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도 안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미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졌단 말은 이미 창세전에 그렇게 존재하시단 말이에요. 아멘. 창세전에 이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물과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렇게 존재했고 그렇게 계획됐다는 겁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됐어.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를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시작. 너희가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우리 영혼이 뭐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짓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고, 교회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어렵든 쉽든 간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안다 모른다,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자꾸 교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한다고 자꾸 기초적인 것만 계속 하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어려운 것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그 믿음을 가져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도록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영어로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때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예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마는 우리는 사람의 피를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의 피는 죄를 구합니까? 못 구합니까? 사람의 피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요셉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피를. 자, 정자는 피를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정자는, 남자의 정자는 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부부관계를 하면은 남자의 정자를 통하여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바로 그 남자의 혈통으로 가잖아요. 여자는 뭡니까? 밭의 역할을 하니까. 씨바지, 밭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정자에서 나온 피를로 임신했다면 그도 역시 뭡니까? 인간으로 끝이라. 그런데 요셉의 정자가 들어가서 임신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임신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들어간 거예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바로 피로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왜? 그 안에는 피와 물을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밑바탕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여자는 영적으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자 마리아에게 나게 했지만은 이 마리아는 결국 뭐냐면 율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피하시고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영원의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서 다윗의 이 인용 10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그리스도에게 말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시며 또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온전한 믿음으로 깨달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